열왕기하 6장 14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꾸미고 가꾸는데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디를 다녀왔고 또 어떤 음식을 먹었으며 또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지 SNS나 인스타를 통해서 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신이 올린 그 글을 보며 좋아해 주는 사람들의 반응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그 근본적인 밑바탕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는 하겠지만 정말로 우리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을까요?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만났을 때 뭔가 필이 와서 그리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죠.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그 권사님의 눈물 흘리며 고백했던 그 말이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그 권사님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평소에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것 같은 그 권사님이 신방에 가서 제가 말씀도 전하기도 전에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남편분이 연애를 할 때 본인에게 통장을 몇 개를 보여줬대요. 나 이런 사람이다고. 근데 이 권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 그 가난 때문에 힘들어 하다 보니 나는 돈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통장에 마음이 쏙 빼앗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혼만 하면 그 통장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그 신방을 받는 그때까지 그 권사님 거의 60이 다 됐었거든요. 때까지 그 연애 때 봤던 통장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만 달라고 하면 날마다 돈이 없다고. 그래서 막 펑펑 울면서 그 통장이 나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 60이 넘어서야 깨달았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막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의 남편은 교회에 안수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보니 내가 연애 때 보았던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지도 하나를 볼까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람은 시리아입니다. 네, 저희 상단에 북쪽의 상단에 하나만 더 눌러주세요. 상단에 보면 동그랗게 시리아가 있죠.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볼 때에 북쪽인 시리아 옆에 보면 다메섹이라고 있습니다. 다메섹커스. 여러분 다메섹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네.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이죠. 그런데 이 시리아에서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밑에 보면 이집트, 오늘날로 말하면 그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이야기하죠. 애굽하고 교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람은
애굽과의 큰 시장을 놓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다와 이스라엘을 항상 거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제압하지 않으면 이 애굽과의 교역에 있어서 끊어질 수밖에 없고 자신의 생존권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수시로 쳐들어오고 그리고 수시로 공격해 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매복을 하거나 아니면 공격하고자 계획을 세울 때마다 번번이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거기에 대한 상심이 너무 큰 나머지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신복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혹시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관하이다 하는지라. 이 아람 왕의 마음이 불편한 나머지 신복들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사람이 왕에게 그야말로 우리의 정보를 다 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엘리사는 이제 아람 왕에게 있어서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아람 왕은 엘리사만 제거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를 잡기 위해서 이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라는 그 정보를 듣게 되고 아람 왕은 그 밤에 말과 병거와 그리고 중무장한 아람 군대를 그곳에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그야말로 꼼짝없이 갇히게 된 것이었죠.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밖을 나가보니 아람 군대와 말과 병거가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 즉시 엘리사에게 다가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 떨며 보고하는 엘리사의 종과는 달리, 사환과는 달리 엘리사는 그 보고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태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고를 받고 있던 엘리사가 사환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16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엘리사가 그의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환이기 때문에 말은 할 수 없었겠지만 우리 주인이 이상해도 뭔가 이상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안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환의 눈을 활짝 열어서 무엇을 보게 하느냐?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보호하고 계심을 보게 합니다. 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내려올 때에 엘리사가 또 한 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이 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자 엘리사를 치러 포위를 싸고 있던 아람 군대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눈이 멀었다고 하니까 뭐 장님이 되었다, 그게 아니라 주석에 보니까 분별력을, 사리 판단하는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리 판단력이 이제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이 떨어진 그들에게 엘리사가 가서 말을 하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을 인도하니까 그들이 어디로 따라갑니까? 순수한 어린 양과 같이 사마리아 성으로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리는 순간 그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적군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들을 칠까요? 이들을 칠까요? 그러자 엘리사가 아니 칼과 활로 잡은 자들도 아닌데 치지 마라. 대신 물과 떡으로 이들에게 배불리 먹게 해라. 그래서 호의를 베푸고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들이 아람 사람들이 그 후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침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엘리사는 이 일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싼 것을 본 사안은 두려워 떨며 엘리사에게 보고하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안은 엘리사의 말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보는 것을 사안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사안에게는 그 믿음의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사안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17절의 말씀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의 기도에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그 사환이 순간 뭘 보게 된 겁니까?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안은 아마도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행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게 한 번만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그 여러 가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만 보고 두려워 떨었던 반면에 엘리사는 자신을 포위하는 그 아람 군대를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사안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믿음의 눈이 아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근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와서 제가 잠을 몇 번을 설쳤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번도 영혼에 대한 그 소중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간혹 당회 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상황인데 중간지대인 40대, 50대 초반에 그 허리 부분이 우리 교회는 약한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생각만 하면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찔합니다. 그래도 지금의 상황이 힘들어도 사람은 꿈을 먹고 희망을 먹고 산다고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아니, 답이 없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년 올해 연말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엘리사를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제가 말하잖아요. 대안이 뭐냐고요. 대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대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답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지금 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도 온전히 못 서는데 누구를 인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참전한 형들을 면회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매일마다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되고 분개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어찌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렇게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싸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술렁거려요. 왜냐? 다윗이 그건 1대1의 싸움이 아니라 나라 대 나라의 싸움입니다. 다윗이 지면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에 이제는 완전히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사울 왕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냐고요. 그런데 형들조차도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 정말 교만하구나. 형들조차 다윗을 그렇게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의 그 용맹스러움을 보고 허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그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싸움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맷돌로 쓸어 넘어뜨려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과 45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골리앗은 지금 다윗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의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만 보고 다윗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이 되고자 몸부림을 치죠. 그 일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다윗은 시편 3편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는 절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붙들고 있음을 알고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조항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눈이 열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엘리사의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엘리사는 3번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의 모습을 본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사안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엘리사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진에 있는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포로로 있는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엘리사가 드린 이 3번의 기도가 상황적으로 볼 때 정말 맞는 기도일까? 좀 더 현실적인 기도라고 한다면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낫겠죠. 주님, 우리에게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뛰어난 전략이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을 붙여주십시오. 아니면 그들이 타고 온 말과 병거에 문제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나았을 텐데 엘리사는 3번 다 믿음과 연관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엘리사의 3번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엘리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에 맞서 싸워서 총이나 칼로 맞서 싸워서 이겼던 것이 아니라 손 하나 까닭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엘리사는 졸지에 포로가 된 그들에게, 여러분 원수가 된 그들에게, 그들을 치러 온 자들에게 여러분 음식을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러한 호의를 베풀고 다시 고향으로 되돌려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 그들이 또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지 모르는 상황이 또 전개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엘리사는 자신이 진짜 2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낸 종이다. 또 하나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야말로, 여호와야말로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호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아람 군대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라는 말은 수백 번 해도 아깝지 않는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얼마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또 우리 노예 큰 교회에 그 목사님 말씀을 잠깐 듣다가 그 교회가 오늘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싶어서 제가 조금 씻으면서 듣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필리핀에 어떤 한 선교사님이 그 선교를 하다가 몸이 많이 부실해져서 사모님이 닭 2마리를 잡았답니다. 그래서 닭을 키우다가 그 목사님이 너무 부실하니까 그 닭 1마리를 잡아가지고 목사님을 혼자서 드시라고 잡아 주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먹고 조금 힘이 생겨서 이 1마리도 잘 키워가지고 좀 살찌우면 잡아서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잡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닭이 날아가 버리더래요. 지붕으로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막 그 지붕 올라가가지고, 여자 사모님이 올라가가지고 그 닭을 막 잡으려고 하는데 자기 또 다른 그 집에 지붕으로 날아가더래요. 그러면서 놓치면서 그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희들 필리핀에 와서 영혼 구원하라고 선교하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지금 이 닭 잡을 그 열정이 지금 네 안에 있느냐? 네가 관심 갖고 네가 좋아하는 그 일에는 이와 같이 삶을 살 텐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요, 제가 씻다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먹고 마시고 내 삶에 조금 윤택해지는 다 이와 같은 문제는 그야말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 교회를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덜 힘들다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야 사람은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진짜 힘들어 봐야 하나님을 그때서야 비로소 찾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사람이 무장을 한 수많은 군대보다 더 강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신드롬 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으로 인해 공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문제보다도 크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보다 더 크시고 상황을 주관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도 문제보다 더 크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